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과 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렇게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가 광야길 40년을 갈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죽음을 앞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후계자는 누구냐? 하나님 제 후계자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종, 너를 따르고 섬기는 너를 돕는 자 여호수아가 너의 뒤를 이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워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내 후손이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 이런 사고가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는 후손에 대한 내가 살고 일생을 살고 한 세대가 떠나게 되면 내가 떠나면 내가 일구어놓은 것,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일,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에는 누가 할까?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오라고 할 그때 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건 지도상에 우리가 강을 건너야 그 강 건너를 갈 수 있는 것처럼 강 건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모세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그 40년 방황하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게 하신 그 일을 이제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당시에 20세 미만, 20세가 되지 않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여호수아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무언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몸에 배웠던 일들을 할 때는 너무 편해요. 지금 A라는 것을 하면 다음에는 B라는 것을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다음 순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훤히 보이는 경험에 쌓여 있는 것들은 두려움이 없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요. 걱정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쭉 읽다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예언들을 기억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 수종자,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고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밟는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계획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죠.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그에게 맡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과 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요. 염려에 빠질 수 있다고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돕고 너와 같이 할 거야. 너 광야길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경험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너 옛날에 이런 일 있었잖아. 그때 힘들었어도 잘 견뎌나왔잖아. 그런 말을 내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과거에 그 힘든 때도 잘 견뎌나오고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내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뎌 넘어왔는지 몰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 그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너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어. 이 마음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되고 정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거든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아빠 나 못해. 아빠 나 못해. 엄마 나 저거 못해. 할 때에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네 옆에서 함께 해줄 테니까 힘내서 한번 해봐. 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말 할 때 그 어린아이가 용기 내서 뭔가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기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내 능한 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손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너가 힘들 때마다 이끌어주고 네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네 역할을 끌고 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그 고비를 넘기는 것처럼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확신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힘이 나는가요? 용기가 나고 뭔가 희망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병은 고치지 못할 병입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 나는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의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요즘에 병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고치고 다시 선생님은
전에 살던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뭔가 기대를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며 그 광야길 40년 동안 정말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을 방목하지 않았어도 니네들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었지. 옷이 떨어지지 않았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지. 너네들 40년 동안 사는데 내가 다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았잖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맡겼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정복할 수 있어.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추진력, 힘을 주시면서 또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나약하고 능력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새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모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 방황하는 동안 나를 의지한 것처럼 너와 너의 백성, 너에게 맡긴 백성들이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고 너의 길을 책임져 줄 것인데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나와 함께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딱 뜸으로 인해서 앞에 화면들이 쫙 눈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소유할 수 있구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눈이 탁 열려지고 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못 가신 분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한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이치에 맞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자리만 앉았다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뭘 들었지? 무슨 찬양을 했지? 어떤 말씀 읽었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주 흐뭇했을 것 같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것 같잖아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건너가지?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끌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신 것처럼 그가 그 건면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안받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늘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현실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문제들,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나는 행복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적적하지만 내가 찬양을 부른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나무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을 되면 또 아름다운 그 단풍을 이루고 겨울에 잎을 떨구지 않으면 다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잎을 떨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새싹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스럽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다 싫을 텐데 그냥 놔두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왜 지금 사는가? 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